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박찬양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잠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편이신가요? 저는 잠이 많은 편이어서 학생 때 일어나는 것이 무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5분만 더 자야지. 5분이 지났네. 딱 10분만 더 자고 일어나야지. 다짐을 했다가 늦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5분만 더 자야지 했다가 여러 번 늦잠을 자게 된 후에 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는데요. 그것은 잠에서 깨면 속으로 5초를 세고 그 5초 안에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꾸물거리고 있다가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시간이 임박했는데 꾸물거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꾸물대는 신앙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성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게 속한 다른 사람들이 또 없느냐? 그들을 모두 이곳에서 내보내거라.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들의 죄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동틀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서둘러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에 심판의 벌이 내릴 때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자마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거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평원에 멈춰 서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롯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주께 은총을 입었고 주께서 제게 큰 자비를 베풀어 제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저는 저 산까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 산에 이르기도 전에 이 재앙이 미쳐서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저기 있는 성이 도망치기에도 가깝고 작은 마을이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목숨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 일에도 내 부탁을 들어주겠노라. 내가 말한 그 성을 내가 뒤엎지 않을 것이다.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망가거라.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소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제의 본문과 이어집니다. 두 천사가 죄악이 가득한 땅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이 천사들을 발견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들을 맞이해 정성껏 섬깁니다. 그리고 잘 시간이 되었을 무렵 소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두 천사를 욕보이기 위해 롯의 집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천사들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위험에 처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성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게 속한 다른 사람들이 또 없느냐? 그들을 모두 이곳에서 내보내거라.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들의 죄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천사들은 롯에게 이곳에 온 이유를 밝히고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니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을 모두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롯은 급히 달려가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이 말을 들은 사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황급히 짐을 챙겨서 뛰쳐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를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롯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위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소돔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봅시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동이 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곧 소돔 땅을 덮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재촉하며 이야기합니다. 서둘러라.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네 두 딸을 데리고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에 심판의 벌이 내릴 때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롯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롯이 당장 뛰쳐나가지 않고 왜인지 꾸물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못한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 두 딸들의 손을 잡아 끌어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롯은 왜 곧 심판이 임박하게 될 상황 가운데에서 꾸물거렸을까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왜 천사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그 땅과 자신의 소유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롯과 그의 아내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꾸물거리는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결국 롯과 그의 두 딸들은 소돔이 당하게 될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롯의 간구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간구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롯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천사가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 땅에 찾아와 롯을 만난 것도, 성난 폭도들 가운데에서 롯의 팔을 끌어당긴 것도, 심판의 경고 앞에서 꾸물거리는 그를 붙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낸 것도, 후에 이어지는 롯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에서 롯을 구원한 것은 그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전반부는 롯의 말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총을 입었고 주께서 제게 큰 자비를 베풀어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롯의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나요? 바라기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어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롯의 사위들과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롯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반응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